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회심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는 어떤 종교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 돈에 대한 그의 시각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세요. 그 중에 3번째 밭의 비유가 바로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가시밭은요, 좋은 밭입니다. 양분과 수분이 있어서 씨앗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시밭에서 함께 자란 가시떨기가 이 나무를 찔러 그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가 뭘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결정적 순간에 그 열매를 맞는 그 근본적 원인이 뭐냐?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근심이 되어 우리 영혼을 찔러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이, 돈에 대한 사랑이 근심이 되어 내 영혼을 찔러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영적 열매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질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 구절에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바느질을 하다가 저한테 항상 어린 저에게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 집에서 눈이 제가 잘 밝았거든요. 어리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제가 한 번에 집어넣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몇 번을 한 후에 그 실을 바늘구멍에 넣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낙타가, 그 거대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기서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할 때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충격을 받는다, 경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충격을 받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물질적 번영, 물질적 부유함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1순위의 사람이 있다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율법을 지켰고 바리새인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부유함을 주셨기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나오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 부유함과 번영은 축복의 상징,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은 대단히 불편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얘기는 진짜 바늘기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낙타가 들어가는 작은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타가 통과하려면 등에 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을 굽혀서 엉금엉금 기어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늘기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굽혀서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늘기라는 낙타의 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문이 아니라 예수님 사후 600년 후에 AD 6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어느 정도의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빌 게이츠 또는 삼성의 이재용 정도의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여러분, 그걸 아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기 인컴이라는 이제 밑에 클릭인데 그걸 클릭을 해서 내가 1년에 받는 연봉을 딱 집어넣고 클릭을 하면 내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몇 퍼센트 부자인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봉 2,500만 원을 저기에 딱 집어넣고 클릭을 딱 하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75%의 부자로 나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럼 나는 상위 14%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상위 1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다. 전 세계 인구 상위 5%의 부자입니다. 내가 500만 원을 한 달에 받고 있다.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다 부자예요. 다 부자. 다 여러분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 10대 경제 강국 10위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그렇지 사실 전 세계 인구의 삶의 그 질과 그 경제적 수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부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주님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질과 돈에 대한 바르고 성경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함과 동시에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 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걸 뭘 반증합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진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앞에서 읽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해요. 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이 어떠하느냐가 인생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과 선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전부가 되기에 돈을 내 인생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글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 재미있는 글입니다. 물질은 모을 때 수고의 짐이요, 물질은 지킬 때 공포의 짐이요, 물질은 사용할 때 유혹의 짐이요, 물질은 낭비할 때 죄책의 짐이요, 물질은 잃어버릴 때 슬픔의 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물질이 짐이 됩니까? 머리에 떠안고 사니까 짐이 되는 거죠.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머리 위에 떠받들고 사니까 물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지킬 때나 사용할 때나 잃어버릴 때나 물질 전체가 내 인생의 짐이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선용할 때 그 물질은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의 그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과 그 돈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을 가르는 기준은 그가 부자이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는 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의 문제로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 문제를 터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합니다. 진짜 복된 인생을 결정하는 핵심적 열쇠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인생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청년과 비교하여 주님이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모의 공급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영혼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실력과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자신의 실력과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고질적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확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부요함, 여기에 근거하여 인생의 행복과 영생을 구축하려는 그의 자존감, 그의 거짓된 삶의 전략, 거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구원받을 수 있는 1순위라고 여겨지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구원이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올 수 없음을 그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인간이 어떠한 삶의 조건에 있든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특별히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부유함으로부터 형성되는 자기 신뢰와 자기 충족성이 결국은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차단하기 때문에.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함이 그의 마음의 가난함을 빼앗아 갔다면 그 부유함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가난한 자가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욕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가난함이라는 삶의 조건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태가 여전히 그를 부유한 내면을 만들어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26절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되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내 삶의 우상들을 주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 물질이 그의 영혼의 우상이 되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기에 주님은 그 물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실패와 좌절과 때론 물질적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십자가로 바꾸사 세상의 소망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때로 고통과 실패와 아픔이 찾아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2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에 우리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궁극적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돈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적용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방금 전에 부자 청년이 모든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는 저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너희에게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과 재산과 소유와 가족을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란 무조건적인 희생과 금욕과 포기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늘 결론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늘 이 모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검증되는 순간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를 검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얄팍한 수준에서 인생의 처세를 뛰어넘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를 붙들며 살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뭐죠? 움켜쥐고 확보하고 축적하고 쌓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의 세우는 것, 파수꾼의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가 세우고 내가 세운 것, 내가 지키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전략적 지혜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검증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믿음이 검증되는 순간 반드시 그의 인생에 100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100배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건 수량적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상하실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검증하시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 건강, 재정, 직업, 삶의 모든 풍요함은 다 하늘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를 주님은 검증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검증이 될까요? 말로? 마음의 생각으로? 아니에요. 저는 오늘 실제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 자체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갈 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만 그 시간을 줄여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런 시간을 드림으로써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헌금을 통해서죠. 감사 헌금을 왜 드리죠?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11조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물질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주님께 입증시켜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한다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검증하시려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칼을 뽑아 그 가슴에 내려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부활시켜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헌금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님이 빼앗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 가치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 시간, 물질, 사람, 인생의 자원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려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한 가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BY라는 래퍼를 아시나요? 혜성같이 한국 래퍼계에 등장한 괴물 래퍼입니다.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경연대회에 이분이 무명이어서 등장해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와 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자신이 작사 작곡한 그 랩 가사에 자기의 신앙적 메시지를 담아 랩을 하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광해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분의 퍼포먼스와 실력이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그 가사 안에 주님, 나는 11조를 드린다, 그런 신앙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처음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할 때 불렀던 Forever라는 그 노래의 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하다가 연습도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실족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혼의 것을 영원히 따라.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프라브럼은 없어.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얻었단 말이에요. 수백억의 돈을 가진 청년, 하루아침에 그런 부를 얻었어요.
근데 그가 소박하게 살면서 이 가사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뭐죠? 이 세상의 부와 명예 내가 다 누리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지만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 나는 집착하지 않아. 너희 젊은이들 나를 롤모델로 삼지만 너희들 그런 세상적인 것 따라가지 마.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 가사처럼 영원한 것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앞에 날마다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